1980년 5월에 봄이 오는 그날에 총신대학에 입학해서 데모 열심히 하다가 휴교되고 거의 1년을 그냥 다 지내버리고, 거의 1년이 다 지날 무렵에 파이디온을 알게 되고 우리 양승원 목사님 알게 돼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고, 그 어린이 사역 때문에 대학을 무사히 다녔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가 돼서 필리핀까지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산 영이 어떤 영이고 죽은 영이 어떤 영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살리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죠. 죽이는 일이 아니고, 그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 힘쓰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거기 있고, 또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만족을 줘서 지금 당장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잘 살아낸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라,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테마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삭개오가 등장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대하는 태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삭개오 여기 2절에 보여 있는 말씀처럼 표현이 이렇죠.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여 부자라. 세리장이여 부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어감을 우리말로는 잘 새길 수가 없지만,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세리장, 세리도 나쁜 놈인데 세리장은 더 나쁜 놈이고, 또 부자가 그냥 될 수 없죠. 세리를 통해서, 세리장을 통해서 부자가 됐으니 그것도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 그래서 종합해서 아주 나쁜 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주 나쁜 놈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 뭐하러 나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적어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11조 감사헌금 떼어먹지 않고,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좀 알아주지 않고 왜 그런 놈을 알아주냐 하는 의미로 본문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이에요. 그가 있는 곳에 와서 그를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즐거운 마음으로 삭개오가 뛰어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보거나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은 것이 있어서 저런 천하에 품은 것이 있었다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죠. 돌을 거기서 하나 던지더라도, 나무를 부러뜨려 던지더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불렀을까? 아주 참 신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본문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다, 우러러 봤다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런데 유추하건대 삭개오가 내려와서 즐겁게 맞이하고 재산의 절반, 그리고 소유의 절반과 4배나 걷겠다는 이 말 한마디, 회개하고 돌이킨 이 말 한마디는 그냥 내려와라 하는 말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을 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담았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을 담았습니다. 생명을 담았기에 생명의 고백이 있었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돌아옴은 그냥 돌아옴이 아니고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살리는 것을 인공호흡해갖고 살리는 것 또는 심장을 팍 충격해가지고 살리는 것 또는 육신적인 삶만을 삶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하는 그 삶이 죽음으로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실제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근데 육신은 살아있죠. 그 영은 죽은 거죠. 그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여기 2절에 말한 것처럼 나쁜 놈이에요. 그를 표현하는 말이 세리장이요 부자라. 오늘 우리를 표현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 닉네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 나쁜 X, 어떤 쪽에 속합니까? 때때로는 나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좋은 사람에 속한다. 예전에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TV에서 본 얘기인데 남편을 다른 말로 네 글자 뭐라 그럽니까? 평생 왼수. 아니 남편이 네 글자라는데 어디 평생 왼수예요? 평생 왼수가 아니죠. 네, 남편을 평생 왼수라고 하더라.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나쁜 놈이기도 합니다. 세리, 장, 부자, 아주 진짜 나쁜 놈 중에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을 예수님이 왜 보시냐 하는 거죠. 왜 거기 가시냐 하는 거죠. 살리려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저는 여기 여리고가 어떤 것인지 관심 없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이 삭개오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근데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3명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두 자식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기다리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말한 내용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겨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이러면 죽었잖아요. 나쁜 자식이었잖아요. 그 큰아들의 판단이 옳기도 합니다. 절반은 옳아요. 왜냐하면 본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본대로 사실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법정에서 따지고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 주었다. 여기 측은히 여기다는 말은 컴패션이더라고요. 사랑을 담고 끝까지 사랑을 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어도 후회가 없는 게 끝까지 사랑을 후회 없이 주었습니다. 아들은 후회해요. 둘째 아들은 후회해요. 돌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후회합니다. 이런 후회 많은 인생들이 우리가 아닐까요? 첫째 아들, 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놔두고 아버지는 이런 창기랑 말아먹은 놈한테 좋은 걸 다 주다니 참으로 답답하니 한스러운 일이네. 우리의 범주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리는 일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노릇도 해봤고요, 첫째 아들 노릇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만족도 없었습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가져보려고 애써봤습니다. 다 잃어봤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저주스러운 삶, 그래도 살아있는 저주스러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큰 기도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얻은 둘째 아들은 돌이켜 다시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게 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 때문에 삭개오는 회개했습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공통적으로 두 분의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는 근본이 되는 귀한 사랑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뭐 그렇게 뜨거운 불타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좀 불쌍히 여겨.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하려고 다짐하고 갔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사람을 깊이 알고 더 잘 알고 더 세세히 알게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더 알면 알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런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형편도 어렵고, 과연 필리핀에 1년을 머물 수 있을지 모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영어나 잘하고 따갈라고 잘하고 간 거 아니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로 갔습니다. 그러니 뭐 택시도 못하는 사람이 물건도 하나 못 사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냐고. 영어를 배워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영어로 대화를 하겠어요. 산적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거기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을 내가 원숭이라고 말해요. 원숭이. 그놈들은 나 원숭이야. 이 자꾸 들으니까 세뇌가 되더라고요. 원숭이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원숭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왜 원숭이냐. 아주 비하하는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 그분들의 잘못하고 허물진 모습을 볼 때마다 나오니까 거의 모든 코리안들은 필리핀 사람들을 원숭이라고 아주, 글쎄요, 베트남 사람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당당하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원숭이 같다는 필리핀 사람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마이 갓.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은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사랑해 줄 줄 알아요.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한참 어려워할 때, 말이 안 되는 말을 막 할 때 저를 가르치던 튜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Don't worry about it. 그러더라고요. 왜? 왜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때 영어는 너네 말도 아니고 우리 말도 아니래요. 남의 말이니까 같이 서로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 진짜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원어민 하고 얘기했으면 그런 얘기는 못 들을 거예요. 필리핀 사람이니까 우리 말도 아니고 니네 말도 아니고
그 미국 사람들 말이니까, 영국 사람들 말이니까 틀려도 돼, 괜찮아, 막 해, 막 질러. 그래서 막 질렀어요. 한 달을 배웠지만 저는 한 달 만에 다 배웠습니다. 막 질러대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10년을 넘게 영어를 배웠지만 질러라고 가르쳐주는 영어 선생은 없었어요. 질러대. 땡큐. 그리고 질러댔습니다. 막 틀려요. 근데 그때마다 잡아주고 그때마다 바로 해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다듬어졌어요. 과감하게. 그들은 우리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존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6.25 때 우리나라 한국 코리안노아 때 당신들이 7,000명이나 사람을 보내주어서 군대를 파견해 주어서 우리를 구해준 걸 나는 기억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랬더니 really?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 니네 역사에 그런 일이 있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있어요. 7,000명을 보내주었고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많은 군인들을 보내준 것이죠. 우리 6.25 때 혈맹입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형편없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도 거기서 지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빚진 것이 많은데 우리도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랑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갚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처음 듣나요? 아니죠.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좋게 봤어요. 그리고 결심하고 기도한 건 그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허물이 보여도,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 이방인이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중심의 예배, 그들 중심의 하나님 섬기는 모습들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가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모슬렘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크고 있습니다. 제가 민도로에 갔을 때, 민도로 섬에 갔을 때 그곳에 놀랍게도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필리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의 원래 지배자는 망얀족이었습니다. 망얀족이라고, 망향이 아니고 망얀족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건너왔습니다. 아마 필리핀 루손섬, 본섬인 루손섬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따족하고 같은 그런 곳에서 온 그 아프리카 족속들이에요. 굉장히 착하고 전쟁을 싫어합니다. 평화로운 민족이에요. 근데 말레이 계통의 필리핀 족속들이 침범을 해서 민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민도로는 제주도에 한 4배 정도 되는 섬이고 인구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섬을 점령했어요. 점령하면서 1년에 산모적하는 쌀이 풍성한 지역인데 다 쫓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산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망얀족은 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는 바나나와 기껏해야 고구마 정도가 있는데 그걸 캐먹다가 또는 수렵을 하다가 없으면 떨어지면 이제 내려와서 쌀을 구걸하는 거죠. 이러죠. 가 시키더라. 그러면 산으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싸움을 제가 우습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다 쫓겨난 거예요. 참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섬이 이렇게 제주도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옆에 농사지을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쫓겨내면 다 산으로 올라간 거죠. 가난한 그들이 먹고 살 것은 없는데 산에서 어렵게 먹고 어렵게 수렵하고 어렵게 하다가 안 되면 내려서 쌀을 구걸하죠. 그들의 지금 요즘 하루 일당이 한 5천 원 정도 되는데 5천 원에 한 10명 부부와 아이들 8명 정도 있으면 하루 한 끼 쌀을 먹으면 거의 한 2, 3kg는 먹습니다. 2, 3kg면 한 2, 3천 원 되는데 하루에 2, 3천 원
5천 원 벌어가지고 2, 3천 원 쌀 사고 반찬 사고 차비 쓰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없어서 산에서 내려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걸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나무를 태워가지고, 화전이죠. 나무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온 숯을 긁어가지고 마대자루에 싣고 이만큼 싣고 와서 파는데, 그 마대자루 큰 2자루 걸어갖고 와서 파는 그 값 기껏해야 한 5천 원 됩니다. 그럼 그걸로 쌀 사갖고, 쌀 이만큼 들고 와서 쌀 요만큼 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아이들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합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무료입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못 보낸 아이들이 집안에 8명 되면 한 2 정도 가고 6 못 가요. 왜 이렇게 못 가냐? 아니 공짜인데 왜 못 가? 가면 되지. 신발도 사야 되고, 책가방도 사야 되고, 체육복도 사야 되고, 교복도 사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연필, 지우개 다 사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값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그렇게 다 합하면 한번 세트로 사려면 얼마 들까요? 가방, 그 신발, 그 교복, 2벌, 체육복, 뭐 기타 등등, 스케치북, 노트, 필통, 적게 잡아도 한 10만 원은 되겠죠? 예, 낙찰됐습니다. 10만 원으로. 10만 원이란 돈은 한 달 월급에 해당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그만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 둘밖에 못 보내죠. 제가 단기 선교팀이 가끔 와서 그곳에 가면 분명 지금 10시니까 학교에서 한참 공부할 시간에 아이들서부터 학생들까지 다 나와요. 야, 많아서 좋다.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학교를 못 보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나와서 빵을 얻어가지고 쌀을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옷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마냥 행복해요. 그냥 좋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망연족들이 있는 곳에 그 마을마다 놀랍게도 코리안 미셔너리들이 가서 교회 건물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첫째는 태풍 대비용으로, 태풍이 불면 그들의 집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대나무로 지은 얼기설기는 집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대피소가 필요한데, 벽돌로 콘크리트로 잘 지은 건물이 필요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태풍 때는 대피하고. 놀랍게도 다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 1-2 개씩 다 지어져 있어요. 거기는 사실 트럭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차가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다 지고 매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반죽하고 지붕을 올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노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은 건물만 많이 그렇게 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지은 거죠. 건축물을 열심히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도네이션 하신 분, 그리고 그 선교사님 여러분, 한국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망연족 마을 사람들 한 500명 모아놓고 큰 잔치를 하고 사진을 탁 찍고, 그리고 다시는 안 왔다. 그 예배의 사회도 코리안이 하고, 헌금도 코리안이 하고, 사진도 찍고, 잔치도 다 버리고, 거기 사람들은 그냥 그 엑스트라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다 떠난 뒤에 남겨진 교회 예배도 역시 아무나 와서 그냥 자고 그냥 있는 교회. 너무나 많은 교회. 저는 그분들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어놨기에 저같이 교회 지을 것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연줄도 없는 사람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소용은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은 아직도 코리안 미셔너리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건물 지을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로, 다른 도움으로 저는 가는 곳마다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참 많이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왜 필리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 망얀족에게 아무도 교회를 지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끼리 원한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원한 감정도 거의 없습니다. 500여 년 전의 일이라 원한 감정도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래서 필리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희 필리핀어들은 망얀족에게 복음을 안 전하냐? 걔네들은요, 우리가 가르쳐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가 좀 씻으라 그래도 안 씻고, 우리가 냄새난 데서 좀 깨끗하게 해줘도 안 한대요. 신발 갖다 줘도 안 씻는데요. 물론 걔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똥을 밟든 땅을 밟든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안 씻습니다. 나도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찮네. 안 씻어요. 옷을 갖다 주면 옷을 1년, 거의 1년, 2년씩 입어요. 한 번도 안 빨고. 그러니까 냄새는 상상하는 대로일 겁니다. 냄새나고 더럽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필리핀 사람도 냄새나고 더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냄새를 맡아봤어요. 필리핀 사람 애들. 거기 가서 망연자 애들. 별로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다시 맡아봤어요. 동일하더라고. 내가 보기엔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니네한테서 내는 냄새도 그렇고 얘네들한테서 내는 냄새도 좀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가서 뭘 가르쳐주고 그래도 거절하지 않는데 왜 안 될까? 왜 너희들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너무 미개하고 낙화돼요. 만약 망얀족이 거기 살았으면 필리핀 사람보다 더 낫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근데 그런 과거의 일들은 전혀 기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그들은 너무 더럽고 추하대요.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맡겨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망얀족은 한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는 선교사는 열심히 선교해요.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망얀족들 전기가 없고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들에게 태양열 전기를 설치해 주러 그 건물에 참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 대나무 집에 설치해 좀 태풍 불면 휙 날아가려면 헛것이거든요. 근데 잘 지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설치해 주니까 안전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 필요해야 하는 것일 뿐,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 아닙니까? 그 따뜻한 사랑.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저는 가서도 그 사람들의 신발을 신겨주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신발을 안 신는데 굳이 신겨줄 이유는 없죠. 우리처럼 추워가지고 발이 언다든가 동상 걸리는 그럴 위험이 없는 곳이니까. 뱀에 물리면 좀 아프겠지만. 그리고 그 냄새 나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저는 냄새 잘 맡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껴안아주고 뽀뽀해주면 뽀뽀 받고, 제가 더 좀 깨끗하니까 뽀뽀 받고 안아주고 옷 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러고 오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많이 줄 건 없어요. 저는 가난한 선교사라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몸으로 때우는 건 좀 할 수 있어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악수하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안아주고. 그런 건 돈은 안 들지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세드로 교회에서도 컴패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컴패션의 정신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숱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 주고 별거 다 줬지. 근데 안 돼. 그 인간들 안 돼. 선교사들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선교사들. 그 인간들 안 돼. 물론 제가 안 그렇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될까? 불쌍히 여겨줘. 저는 불쌍히 여기는 게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함에 하나님은 맡기지 않아 주세요. 삭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삭개오를 맡기지 않았고,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맡기지 않았고, 측은히 여긴 아버지와 불쌍히 여기고 우러러봤던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영혼은 회개하고 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근본과 뿌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도 행복했고 거기 있어도 행복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도 행복한 이유가 지금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내려놓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왜 내게 맡겨준 몇 안 되는 성도였지만 최후까지 사랑하지 못했을까? 후회되지 않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나도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게 만일 다시 영혼들을 맡겨준다면 후회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후회 없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저보다 더 깊은 오지에 가서 냄새나는 사람 끌어안고 사랑할 겁니다. 그 발을 씻겨주고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더 깊은 곳에 보내주세요. 더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